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난 시간에 10절 11절 정확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이렇게 끝났는데요. 10절 11절 같은 경우에는 그 참된 믿음의 본질,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리스도를 안다, 또 부활의 권능, 또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예수님은 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은 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에 대한 그런 지식만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는 그 참된 지식은 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자기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 그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 이것은 이제 구속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효력,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죄 사함의 효력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정죄로부터의 해방, 율법의 정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해방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 획득,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를 획득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획득할 것이 아니고요, 칭의,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승리,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결코 게으르거나 무활동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것은 뭐냐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것은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적 참여, 외적 참여가 있는데, 내적 참여는 갈라디아서 6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영적 죽음,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거든요. 그 부패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도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를 죽이는 그런 영적 죽음, 이것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내적 참여다. 외적 참여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8장인데요, 외적 참여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것. 외적으로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그 감당을 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십자가든
가정의 십자가든 아니면 교회의 십자가든 그거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걸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인내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불완전하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다 이것은 뭐냐면 뭐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패성 아까 내적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 같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이 평생 지속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다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 됐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지금 계속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은 100m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경주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출발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출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를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앙의 그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은 1등이고 뭐 누구는 2등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인 경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 생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 끝날. 하여튼 끝까지 경주를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평생 계속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내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안에 내 안에 그 부패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잡혔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잘 달려가면 예수님께 잡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잡혔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받은 구원을 또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잡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한다, 달려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경주를 쉬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13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이게 겸손한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거, 과거에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걸 뒤로 하고선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거 했으니까 이거 잡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멈추면 안 돼요. 경주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냐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여태까지 경주해 온 거, 그거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여태까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경주를 한 거고, 그 뒤에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표로 해가지고 그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를 쉬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쉬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그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군가? 그 완전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 죄 없는 완전한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온전한 자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된 자.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뭐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완전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다,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잘했다, 나는 완전하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아직 이해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그 미성숙함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내실 것이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미 받은 진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가지고 그 자신과 같이 장성한 그 자리에 이렇게 성장시켜 줄 걸 믿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함도 늘 알고, 나도 부족하다,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늘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다, 너희들 나 본받아라, 나만큼 해라,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는 그 신앙의 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신앙의 본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회자지만 사실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임 사역으로 말씀 사역하기 때문에 사실 성도님들과의 그런 교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교회 중직자들, 이거 본을 보여야 됩니다. 또 먼저 믿는 분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그 본을 보고선 안 가르쳐도 그 새로운 성도님들이라든가 새로 입교한 성도님들이 그 신앙생활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그 본이 되는 분을 쫓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분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그 먼저 믿는 자들의 그 일종의 영적 분위기,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거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자신,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정말로 사도 바울만큼 이거 본이 되는 분이 없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게 되면 사도 바울한테 뭐 아유 뭘 그런 거 저 교만해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게 되면 그냥 그 마음에 깊이 와 새기는 거예요. 참 귀한 우리 사도 바울 사도께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얼마나 희생했는가. 우리도 그의 그 모습을 좀 본받자,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 본이 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그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참 교회를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지만요, 그러나 특별히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뭐 물질이 횡령이 되고 뭐 육체적으로 뭐 서로 뭐 시기 질투해 가지고 상처받고,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한 명도 아니에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거 바라보면서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원수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피해가 나는 것, 그런 거 생각할 때 눈물 흘리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자기 위신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생각하고 그러면 그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여러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일종의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협력자가 되더라도 이게 말 그대로 복음동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까요. 그의 마침은 멸망.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역자인데요. 겉으로는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내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고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이 멸망인 거 보니까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활동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중세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 그 사제들, 교황들을 위해서 그 사제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아니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교회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아니 여러분들, 사역자들의 신은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은 뭐냐면 배예요. 자기 사리 사욕.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또 교회가 잘 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배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생각,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그냥 이 썩어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지금은 당장 손해 보고 당장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또 내세를 생각하면서 내가 참자, 이게 되는데 내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내세가 없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교회가 두 쪽이나 하든 뭐 교회가 뭐 부서지든 뭐 성도들이 뭐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이 세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그 예배당 분쟁 같은 거 보세요. 그 조폭 같은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예배당 분쟁 같은 거 하고, 그 건물 그냥 주고 나오지 그걸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죠, 그거.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은 배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이 뭐죠, 여러분? 건물 한 절반 뺏어 나와가지고 뭐 절반 뺏어 나와서 돈 챙기는 거죠. 그게 땅의 일이죠. 그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데 너희들 이런 일 있을 거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근본을 알아라. 그들의 근본은 멸망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배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 중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생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중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돼 하늘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아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육체의 정욕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푯돌해 가지고 예수님을 항상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앞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냐면, 여러분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냐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럽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질 않아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1절 보니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부활장에서 배웠잖아요.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이게 낮은 몸이에요. 이런 낮은 몸. 이게 육체적 한계도 있고 이 몸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서 이 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되면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같이 부활체로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먼저 부활시켜 가지고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 가지고 부활체로서 하늘나라를 보낼 그런 존재들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신앙 믿음의 본질부터 마지막 그 재림 부활까지 그걸 그냥 전체를 그냥 완전히 통과를 한 거죠, 여러분들. 믿음부터 해가지고 신앙의 여정이 뭔가, 그 다음에 우리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복된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